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이 이런 네 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되 먼저 할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의식주에 관련된 굉장히 단순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절대 해서 안 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하되 먼저 해야 될 일 중에서 어느 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먹으면 됩니까? 반드시 먹어야죠. 그죠? 이 반드시 먹는다는 이야기는 오늘같이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에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끼니가 없어서 당장 굶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염려. 이건 해서 안 될 일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한 끼 굶어가지고 안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는 염려가 더 어려운 겁니다. 굶는 건 뭐 한두 끼 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지는 이 염려가 먹지 못하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염려는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왜 이 염려를 해서는 안 될 일이냐? 예수님이 다른 말씀들을 쭉 볼 때에 절대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키가 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좀 더 자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안 되고 오히려 몸에나 마음에나 더 해로운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잘한다는 겁니다. 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게 염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애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하는 것이 엄마의 젖꼭지를 빠는 겁니다. 이건 본능이죠.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 심지어는 죄 짓는 거, 이건 다 본능에 해당되는 건데, 본능에 해당되는 것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이것은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죠.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인생살이에는 어려움이라는 게 찾아오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안 해야 될 것 하지 말고 해야 될 것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와 기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염려 안 합니다. 난 기도도 했는데 염려도 있던데. 그럴 때가 있죠. 밤과 낮, 어두움과 빛이 공존 못하죠.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고 동시에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낮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밤인 것 같고. 언제죠? 새벽은 그렇습니다. 새벽. 여러분, 새벽이 길지가 않죠. 새벽은 이미 어두움이 끝물이잖아요. 낮이 오는 것을 절대로 어둠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짧은 한 순간에 얼마 기간 동안에는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만 기도자에게는 절대로 염려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잘 배우지 않아서 잘하는 염려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의문이 하나,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하면 되지. 거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염려를 가져주고 걱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느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습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건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잘 못하거나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라는 기도는 못하고 또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이 염려는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느냐? 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왜 안 믿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사실은 잘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근데 내가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기도 못하고 염려하고 왜 하라는 기도를 왜 못하는가? 혹시 답을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제가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일반적인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잘 안 믿으니까 기도하면 된다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는 것, 죄 짓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틀림없습니다. 해본 만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운동선수에게 쓰는 용어이고 군사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는 훈련이라는 말, 연습이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정도의 전쟁할 군인들이 군사훈련하는 정도의 훈련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 연습, 기도의 훈련, 기도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도 조금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조금만 음식 조절하고 조금만 운동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 몇 달 못 보다가 만난 분인데 한 15파운드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아주 날씬해졌어요. 음식 조절하고 조금만 운동하면요 육체의 연습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없는,
염려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도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는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사실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예.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뭐십니까? 염려. 반드시 해야 될 일, 기도. 그러면 하되 기왕 할 거 빨리 하고 먼저 해야 될 일, 예, 기도인데 뭘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얘기를 좀 할 것인데, 그럼 하나는 지금 빠졌네요. 지금 말씀 언급 안 한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저녁에 성경 퀴즈 대회 할 텐데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지 훈련해 보는 겁니다. 자, 뭐 안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또 먼저 해야 될 일 다 찾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요거 더해 주신다. 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입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무엇인지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너무 중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정작 내게 필요한 건 지금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마실 것인데, 이것은 어떤 범주에 들어간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뭐 해도 나쁠 건 없지만 안 해도 그만이다. 왜? 바로 구하고 먼저 구할 것 구하면 안 구한 것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이걸 달라고 보너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쾌합니다. 네 가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되 어떻게 할 일, 먼저 할 일,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반드시 구하되 그리고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누가 봐도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당장 배가 고프고,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던데, 지금도 뭐 지구촌에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불고기를 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지만 먼저 구할 거 있다 그랬습니다.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걸 순종하는 것은 모험이죠, 일종의. 먹을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찾아 나가야 될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가 필요한 그거 안 구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 이건 이제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는 모험이 달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고, 아니 지금 제가 이게 더 급한데요, 먹을 게 지금 없는데 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이거 먼저 구해봐라.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구하지 않아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거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게 모험이죠. 먼저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건강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교회,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라, 그 말씀인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구분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런 의미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가 생각할 때 그 중요한 것은 안 구해도 되거나 뒤에 구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먼저 해야 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하신 또 다른 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영광을 지켜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오늘 6장 19절에 나오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연관시켜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따른 거 다 그냥 없어진다. 이 말씀은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구제봉사를 위해서 다 사용하라. 그 말씀하고도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돈이라는 건 이건 써야 돈이죠. 모아두는 건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쓸 때 그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모아둔 돈이 돈인가 이거군요. 어떤 할머니가 너무 난방비를 아끼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벽장에 들어가보니까 수만 불 캐시가 들어가 있더래요. 돈은 난방비 떼가면서 써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검검절약하고 저축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럼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말라는 얘기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늘의 가치를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만큼 가치 있지 않은 것입니까? 보물처럼 여길 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화파를 입히시는 것과 같이 땅의 보물처럼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처럼 여기는 땅에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해도 될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하늘의 가치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과, 물론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당장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죠. 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건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고, 천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내 삶을 목표를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늘의 가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 기도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도 전도를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왜 전도 이야기가 나오나, 기도 이야기 같은데, 저는 오늘 이 하늘의 가치, 이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중에, 기왕 우리 수련회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전도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하되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일 중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같은 정말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뻔한 그 결과, 지옥이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내게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안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한 마리이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볼 때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꼬박꼬박 잘 나오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은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려 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다 원하죠. 그것이 돈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성공이, 건강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자업을 가지고 비즈니스 잘 되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봐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죠. 솔로몬이 다 해보고도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또 동의해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참 기쁨이겠습니까? 그건 정말 환각제죠. 그렇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죠.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통틀어 봐도 변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땅에서 잘 되는 거 복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잘 되고 장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잘되고 내 영광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보고 그들도 예수님 믿는 이 통로로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건 구해도 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으면 그거 어쩌면 안 구해도 될 걸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게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알고 그들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을 경험할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다. 이게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은 가족 순례에 가신 분들은 김두신 목사님 간증을 통해 다 들어보신 말씀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이 너무 신비하고 재미있어서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후임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름을 사면서 젊은 30대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고 큰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정말로 할매에 충만한 교회였다.
그래서 이분이 30대 패기로 막 외쳤다고 안 그럽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막 외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이 사명 다 까먹고 믿는 발등에 도끼질을 했던 도끼 인생들아 막 이러면서 전도하자고 막 외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시큰둥하고 불만하고, 아니 교회가 은혜롭게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데 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 다 말아먹을 작정인가 막 그렇게 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목사 퇴진 운동을 막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갔던 85세 된 할머니가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에 탁 꽂혔던 거죠. 수백 명 가운데 한 분에게 그 말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또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뭐 하다 가나 이래가지고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을 따라 입에 맞추고 전도하러 나갔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왜냐하면 실제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이건 김두신 목사님 흉내를 그대로 낸 겁니다. 정말. 그리고는 이제 뭐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두 사람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전도할 만하죠.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이건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은사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아니 정말로 마지못해 그냥 숙지하는 심정으로 했는데 이게 덜컥 응답이 되어버리니 이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 또 나갔습니다. 또 전도했더니 또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제가 흉내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완전히 막 원규 회복이 돼가지고, 그죠? 기억나시죠? 1년 매주 전도를 나왔는데 매주 새로운 교인들 오는 거예요. 2년, 3년, 7년, 8년. 이상하다. 내가 지금 암인데 병원에 갔더니 거짓말처럼 암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실화니까 사실이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하면 암덩어리 떨어지는 거 저도 봤습니다. 기도원의 원장님이 기도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혈하면서 암이 쫙 흘러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도 치유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치유된 것은 저는 의학적, 화학적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면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이 죽는데요, 정말로. 뭐 들어보셨죠? 뭐 엔돌핀을 넘어 다이돌핀이 무슨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 효소 이름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암 낫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렇죠? 너무너무 기뻐서 전도를 하다가 그 기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전도하던 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암이 다 없어진 거, 죽은 거죠. 몸을 죽이던 암을 전도하는 그 기쁨이 죽인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의 확률보다는 이런 식으로 낫는 치유의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불치병을 의사가 낫게 하는 확률보다는 이런 기도든지 아니면 이상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유하는 역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암 전문의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인데, 이 일이 이 할머니처럼 되면 우리 중에 전도하러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스트레스고 숙제가 되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냥 고민이고 숙제가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열매가 있으면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딱 교회 나오는 사람 있으면 하시겠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전도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굴복시켜서 설득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뿌린 것이 10년 뒤에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누가 그동안 뿌려놓은 것이 오늘 내가 전했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 새로 이전하고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열어가겠지만 이제 정말 좋은 예배실에서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데 내가 한번 순종했을 때에 구원받는 자가 한 명 두 명이 생겨날 때에 이것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성전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 모르고 지옥을 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기도와 내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의 가장 화제거리가 되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색깔, 카페 색깔이 어떠니 뭐 앞에는 왜 저러니 이런 관심이 아니고 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우리 온 교회의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심전력으로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